안녕하세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다 평안하셨죠? 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 좀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도 많아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제가 지금 1년 거의 6개월 이상 이제 그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아, 신학대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신학대가 있나 하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진짜 집 근처에 신학대가 있는 거예요. 그 집 근처에 이제 분일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신학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를 알아보려고 하던 중에 그 총장님이 박성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이랑. 네, 그분 설교 말씀이 올라온 게 한 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 은혜를 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죄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구더기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분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이 제목으로 정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한 제목이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역 한글의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낭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네, 세 번역으로 한번 낭독해 볼게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가 없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 7절에 보면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의미가 이제 재산이나 동물, 인간의 법적인 자유가 금전 지불로서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전,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가금, 남의 가축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종으로 팔린 친척을 되찾아올 때 사용되는 돈, 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세번역 아까 제가 이제 낭독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너무나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 속전을 죽음의 고통으로써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는 인간의 제한된 두뇌로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그 고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고통의 대가와 그 크기는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또 손발에 못에 박힐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의 삶을 사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몸의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통이셨고 그분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써있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와 지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사람의 형태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 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야 하는 그러한 복종의 위치에 자기의 자신을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사람이 구더기가 되어서 재래식의 화장실에서 33년간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겁잖아요. 네. 막 트리도 장식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케이크도 사고 서로 선물도 전달하고 매우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편에서 즐거운 거고 예수님 편에서 말하면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어서 33년간 냄새나는 재래식의 화장실에서 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탄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내가 멀쩡한 인간 정신을 가지고 재래식의 화장실에 갇힌 구더기가 되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옛날에 외갓집에 가면은 재래식의 화장실을 썼었거든요. 그 변을 보려고 들어가면은 밑에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심하고 더러운지 밥맛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의 죄거든요. 이 세상이 온갖 죄와 죄된 생각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습니까? 그리고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과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때는 나 한 사람의 죽음의 고통만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성격상 억만의 죽음을 한 목에 죽는 많은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도 만만의 억만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1톤짜리 바위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바위를 트럭에 실으면 그 트럭은 1톤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톤짜리 트럭에 바위 100개를 실으면은 100톤의 무게를 그 트럭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서 당한 고통을 1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 1톤의 고통만 당하고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이후로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태어난 억조 찬생의 죽음을 단번에 한 번에 죽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억천만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셨습니다. 한목에 지불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하는 벌을 인간이 받는 대로 똑같이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또 그러한 많은 죽음의 고통을 단번에 받기 위해서는 그 무한한 양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앞에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제한의 양과 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어야만 그 많은 무게,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멀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땀이 피가 섞여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진액을 다 짜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한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장군도 어깨를 쫙 펴고 죽음의 순간에 죽으면 죽여라, 죽으려면 죽여라, 이렇게 당당히 나가는데, 인류의 구세주를 자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서 당황했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창세 이후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태어날 억조 찬생의 모든 죄와 지옥에 가서까지 받아야 하는 고통의 벌이 억조 만톤의 압력으로 예수님의 양 어깨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꽉 눌러 제끼니까 그 무한의 압력을 견디실 수가 없으셔서 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멀리하여 주옵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주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엄습했습니다.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옥의 그 무서움은 정말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식을 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주의 모든 고통과 지옥의 고통이 예수님께 짓눌리는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속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은 많은 죽음의 고통이셨습니다. 고통을 음미할 수 있는 자의 죽음이었기에 그 고통이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성상 완전하시고 만능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완전한 능력이 없으므로 심판의 고통에도 그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 뭉들어져가는 죄악의 냄새가 이 지구상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태연하게 밥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성상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고통도 다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어릴 때 병으로 후각을 상실하게 되면 냄새를 맡지 못하듯이 제약된 인간도 이런 상태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통은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죽음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려 죽을 때 히로인이라든지 마취제, 각종 마약을 다 맞고 덜 아프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암까지는 아니지만 그 유방의 부분 절제 수술을 했었을 때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별로 안 아팠어요. 네. 왜냐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수술 이후에 건강검진을 이제 계속 6개월 단위로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X선 확대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더 아팠거든요. 그때는 마취를 안 하고 멀쩡한 유방을 정말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플라스틱으로 정말 꽉 눌러 제끼는데 제 가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꼈거든요. 나는 이 정도 고통에도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제가 검사받는 도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생을 만든 동영상을 우연찮게 봤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도 정말 대단했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오종모 사모님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일생이 정말 엄청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삶을 사셨던 분이셨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3일 금식을 정말 자주자주 하셨고요. 금식하실 때 물 한 모금 마시질 않으셨대요.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귀신 들린 자도 이분 앞을 지나가면은 순한 양처럼 돌변해서 그분 앞에 복종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또 이분이 강복 이후에 말년에 유방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유방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달라. 자신은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다라는 예화를 제가 듣고 정말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각오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타락된 인간의 고통도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그 아픔을 대가로 지불하기 위한 고통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다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당하지 아니하면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도 하고 마약도 막 놓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그 자체가 대가로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셨기 때문에 마취된 상태로 죽으셨으면 안 되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로마 군인이 장대 끝에 신 포도주를 달아주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은 애굽으로 피난시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뭐가 겁나서 피난을 시켰나. 헤롯 같은 거는 예수님이 눈 한번 흘기면은 그냥 다 죽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헤롯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삶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그리고 당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혈육 같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대속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최소한의 배려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의도적으로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고통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이라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못된 짓을 했고 이런 짓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다 받아놓고 내 죄값을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십니다. 베드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저 녀석이 죄를 지었는데 7번만 용서하고 다음에는 본때를 보여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이 말씀은 단순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너가 정죄하고 있는 그 형제의 죄를 위해 내가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내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A 집사가 B 집사를 향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격하는 그 집사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 집사를 위해서 내가 지불한 대가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죄, 미래의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원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부당한 정죄나 의로운 자의 합당한 정죄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사도들은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흠집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세상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나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입니다. 산더미처럼 죄를 쌓아 올려라. 내가 다 치우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3년의 고통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값없는 용서를 받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전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귀한 구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구속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매일매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뒷 목덜미를 꽉 물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받았으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평생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지옥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은 너무나 귀하기에 사탄이 어떠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온갖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이 구속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는 길을 돌이키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번 구속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속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또다시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은 딱 한 번입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삶을 기억하고 묵상을 한다면 저희는 절대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예수님을 천국에서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있는 책 봉안샘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제시카 윤 목사님의 대화 내용을 낭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대가 내 심정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걸은 그 길을 같이 따라오며 걷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신부가 신랑과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면 어찌 참 신부가 되겠느냐. 앞으로 내 삶의 모든 발자취는 내가 이미 걸었던 발자국 위에 합쳐질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기까지 한 발자국으로 한 동행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십자가 앞에서 그 발을 멈추라. 나무에 달린 고통의 그 장소에서는 내가 이미 달렸고 값을 온전히 다 치루었다. 그 잔은 오직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었다. 내가 인류를 향해서 지고 생명을 바쳤던 그 십자가는 나 외에는 아무도 질 수가 없다. 그런 힘과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내 아버지께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제시카. 그러면 제가 멈춘 그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이까? 예수님. 그대는 나의 내려진 죽음의 시선을 진정으로 목숨 바친 열정의 마음으로 직조가 된 사랑의 천으로 감싸며 슬퍼해 주기를 바란다. 내 흙 묻은 발을 그대의 눈물로 씻어 주기를 원한다. 내 얼굴에 깊이 박힌 가시채를 떨리는 겸손의 손으로 뽑아주기를 원한다. 내 온몸에 뱀처럼 휘감겨져 있는 그 채찍 자욱 밑에 드러난 뼈들을 정성을 다해 닫아주기를 바란다. 내 땀과 피의 마른 딱지로 더럽혀진 얼굴을 그대의 신부의 사랑으로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간 그 창자국의 구멍을 그대에 의해 겉옷천으로 조심히 닦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받았던 그 수치로 인해 마음 아파서 통곡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내 고통이 그대 안에, 내 죽음이 그대 안에, 내 부활이 그대 안에, 내 사랑이 그대 안에, 내 영광이 그대 안에 합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만 내가 내 신부 안에, 내 신부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